자,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하듯 이렇게 꾸짖듯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어, 지금까지 주님께서 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바구니가 몇 개나 남았느냐, 또 7개를 가지고 4천 명을 먹이시고 몇 광주리를 남겼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할까. 그래서 깨닫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그러시죠. 아직도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느냐. 이 말은 그 뒤에 이어지는 18절이죠. 거기 보니까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본다, 귀가 있어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 말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떡을 가지고 남긴 몇 바구니 또 몇 광줄이 남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최소한 요구하시는 것이 깨닫는 것이죠. 깨달은 것은 기억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야기고요. 그것은 먹는 얘기,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의 눈이고 깨닫는 건데, 믿음의 눈과 깨닫는 것은 단지 그냥 혼자 스스로 판단하는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또 남들보다 뭔가를 잘 깨닫는 명철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 이전에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귀에 들렸던 하나님의 사건, 그것을 기억하라, 그거예요. 그것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믿음의 수준,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얘기하시는 기준은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게 힘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는 머리가 둔하다, 나는 참 공부를 못했다, 나는 좀 남들보다 어리석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냥 우리 눈앞에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주님이 나타내 주시는 사건들,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걸 그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정도면 되는 거죠. 그걸 기억하고 그랬구나라고 기억할 때 그것을 지혜롭다, 명철이다, 믿음의 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당시 예수님에게 바로 있었던 방금 전의 사건이 오병이어 또 칠병이어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주님이 불가능한 상황에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시고도 남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제자들이 이 사건을 지나고 났는데도 14절에 보니까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다. 그 한 개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실 때도 그냥 떡 5개면 2만 명을 먹였는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인데 떡 하나 남은 것, 없었던 것도 아니고 떡 하나 남았다 그러면 그걸 또 기억 못해서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금 전에 하셨던 그 사건만 기억해도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 사건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처럼 여전히 떡 하나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했다, 걱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경고하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헤롯의 왕, 세상이죠. 세상 사람들, 세상의 지도자들, 세상의 권세자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누룩은 이스트잖아요. 빵을 만들 때 부풀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잘못된 가르침, 세상 명철, 세상 지식이 들어오면 육신의 눈이 밝아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육신의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요. 영적인 눈이 있고 육신의 눈이 있는데, 영적인 눈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믿음의 눈이
떠지는 거죠. 믿음의 눈이 떠졌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영적인 눈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은 세상 눈을 뜨게 해서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떡 하나가 밖에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가 있어요. 영으로 보는 게 있었고 육신을 보는 게 있는데 무엇을 인정했느냐? 떡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12정탐꾼이 갔을 때도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 10명의 정탐꾼은 눈으로 보는 것, 그것만을 보고 와서 보고를 했을 때 온 이스라엘이 다 난리를 치고 통곡하고 울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다 두 가지 눈 중에 두 사람은 영적인 눈을 받고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눈과 육신의 보고, 이 누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육신으로 살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이 보았던, 지금 이 육신의 떡 하나만 보고 봤던 이 누룩 들린 이런 세상의 눈, 이 제자들은 방금 전에 있었던 자기들이 경험했던 오병이어나 칠병이의 기적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또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적인 눈으로 본 걸 얘기를 하고, 또 10명의 정탐꾼들은 육신의 눈으로 본 걸 전달했을 때 온 백성들은 어떤 보고를 받아들였느냐? 이게 바로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바라보고 막 우리는 원망한다 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시고 기록한 내용이, 보고를 한 내용이 성경입니다. 또 수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인생을 살아내면서 분명히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도 이 성경책을 보고받은 것처럼, 12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것처럼 세상이 여전히 말하는 세상의 견해가 있을 거고, 또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보고가 있을 텐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는 사람들은 그 보고를 듣고 반응을 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믿음의 눈이고, 그게 영적인 눈이죠. 그래서 믿음은 단순합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냥 긍정의 힘으로 무조건 다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과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가? 그러면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겁니다. 신명기 우리 했지 않습니까? 신명기 묵상할 때도 기억하라, 기억하라, 명심하라, 반드시 또 다시 말씀해 주는, 신명기에 다시 말씀해 주는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억하는 거예요. 생소한 어떤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시 기억하는 거.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그게 믿음의 눈이고 영적인 눈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기억, 과거의 어떤 보고, 과거의 어떤 사건을 기록한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는 것, 미래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언약 그랬죠. 옛날 언약, 구언약, 구약 말씀을 가지고 내일을 확신하는 거예요. 신약을 확신하는 거. 또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현재, 우리의 내세,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들까지 분명히 내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신앙이고 말씀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가 여기 나오잖아요. 믿음. 이전의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현재를 살아내고 미래를 신뢰하는 것. 그래서 과거의 것을 가진 경험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를 보면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도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이게 과거죠. 과거의 기억을 분명히 하고서, 그러므로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리라, 내시리라. 이 믿음이에요, 믿음. 다시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이 이 위기, 이 절대 불리한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내고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미래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건져내시리라.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항상 과거의 경험에서부터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사람들의 고백이고 영안이 열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비적 체험을 해서 뭔가 본다. 하나님 꿈을,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의 막 부정적인 것만, 막 무슨 귀신을 보고, 무슨 멸망을 선포하고, 막 이렇게 무너짐을 보고, 악담을 한 듯이, 예? 그렇게 뭘 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우리가. 여기서 비춰본다면. 어떤 게 영적인 눈이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그것은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기억, 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기준으로 현재, 과거를 분명히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현재에 대한 그 말씀에 비춰보는 현재의 상황, 그 말씀을 가진 미래적 소망, 이게 예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레미야나 또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스라엘 마지막 유다 멸망 앞두고 예언했던 그 내용도 사실은 심판 같아 보여서 사람들이 싫어했잖아요. 근데 사실이 밝혀보면 하나님 뜻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게 뜻이다. 이런 말이 겉으로 보기에는 굴욕적이고 하나님 뜻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거짓된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번에도 이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 가짜였잖아요. 차이가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는 긍정, 듣기 좋아하는 소리란, 그게 가짜였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소리를 해주는 게 예언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멸망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과거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시작이 있었고요. 과거의 경험을 얘기했고 현재에 대해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현재 하나님 뜻은 이렇게 가는 거라는, 미래적으로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예언을 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그 예레미야의 40년 동안 외쳤던 예언을 다 무시했고 또 멸망으로 들어가면서도 예레미야를 또 듣기 싫으니까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가 죽고 나서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그때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그 기록된 글을 기억하여 내고 이제 70일에가 70년이 차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겠다라고 확신을 갖고 그가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멸망을 얘기하는 것 같고 채찍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과거의 분명한 기억을 가지고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확정된 사건을 확인시켜주고 현재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주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 예언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예언의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자신의 신앙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앞으로 우리 나라, 대한민국까지 포함해서 이 나라와 민족까지, 또 우리가 선교를 간다면 선교지의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기대해 줄 수 있는 선지자적인 하나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과거는 에베네셀 하나님, 그죠? 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 미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과거 에베네셀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다. 이게 에베네셀, 과거야.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여정 속에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많은 일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간증해 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에베네셀 하나님이에요. 그 에베네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기초를 우리가 세우면
막 우리 안에 믿음이 불일 때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 믿음을 분명히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진 현재, 그걸 임마누엘입니다. 임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 그 과거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미래적인 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 그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 17장 이 말씀에서 이 정신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내가 살아있다.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생존했다, 살아있다. 하나님 일하셨다라는 거. 근데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죠. 지금 내 안에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거,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오늘 저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신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다. 나에게 승리를 다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이 세 가지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현재 또 미래적인 상황이 육신의 눈으로 볼 땐 불안하고 대적이 커 보이고 거대해 보이고, 그렇죠. 이 12정탐꾼이 이 정탐 상황에서 봤던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대적이 물론 거인이었다, 뭐 이런 자손, 아낙 자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거인처럼 보여지는 자손이 그렇게 컸다고 한들 뭐 골리앗보다 컸겠어요? 골리앗을 향해서 볼 때 골리앗의 어마어마한 그 거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죽을 만큼의 그 거인 앞에 서 있는 조그만 소년 다윗,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저들은 뭐 위대해 보이고 나는 메뚜기 같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다윗이 해야 되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안 했죠. 그냥 곰이나 사자의 발톱 정도. 그것보다도 못한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또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분명한 신앙 안에서 과거의 기준의 경험, 또 우리에게는 기록된 말씀, 또 우리 삶 속에 응답했던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선포할 수 있었다. 이게 결국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 또 세상 왕의 누룩, 이런 정보, 전문가의 지식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요, 우리 자꾸 믿음이 흔들려요. 유신의 눈을 따라서 떡 하나밖에 없도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엄청난 믿음의 간증을 해왔다고 하지만 그냥 세상 염려가 들어오면 그냥 우리는 떡 하나밖에 없도다, 뭐 이런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가는 승리를 오늘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으면 주님 얼마나 기뻐했을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승리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귀는 자꾸 과거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게 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반응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와 있듯이요, 작은 씨 하나예요. 그것이 길가가 아니라 좋은 밭에 심겨지면, 우리 영혼에 담겨지면, 이 작은 거 하나가 담겨지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라는 어마어마한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그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마음, 과거에 기억된 하나님의 체험, 또 그것이 들어갔을 때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도 그 말씀에 대한 기억으로 보는 것, 이 시각 차이 하나 때문에 두 사람은 영적인 대거장으로서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를 얘기할 때 그때도 또 아주 작은 거지만 그걸 통해서 100배를 결실하게 되지 않습니까? 칠병이어도 마찬가지였고요. 무리를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게 가능할까요? 물에 있고 거대한 물개를 볼 때 베드로는 불안했지만 예수님을 보니까 걸을 수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그러면 와, 예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베드로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주님, 와, 대단합니다가 아니라 나도 명하여 걸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믿음을 적극적으로 더 다음 단계, 현재와 미래까지 더 치고 나가는 거죠. 이게 적극적인 믿음이죠.
그래서 현장에서의 어떤 상황을 긍정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베이스로 더 치고 나가는 거예요. 나로 걷게 하세요. 물론 베드로도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갑자기 광풍이 일면서 바람이 느껴지며 물결이 보이기 시작할 때 했어요. 떡 하나밖에 없도다 하는 말을 하는 순간 또 뚝 물에 빠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는 체험과 믿음의 종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떡 하나밖에 없도다라는 인간적인 말과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초신자처럼 다시 믿음이 무너지는 현장에 그냥 이렇게 빠져가는 어리석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긍정의 힘을 갖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다시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가진 현재를 바라보고 내 현재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다시 회복이 되면 이제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 일하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생명의 능력, 궁극적인 것은 십자가 부활 아닙니까? 십자가에서는 죽었어요. 그러나 완전히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믿는 힘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궁극적인 우리의 생명의 파워, 능력은 모든 죽음도 다시 살리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게 십자가 사건, 이런 모든 주님의 역사가 세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의 보고를 지금 들으십시오. 그 말씀의 보고를 듣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꾸 이해가 되고 내 안에 생기게 될 때 그 말씀을 가진 현재 임마누엘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진 미래적 역사, 모든 것을 다 예비한다. 눈앞에 떡 하나 있지만 그걸 보지 말고 또 떡 하나지만 나는 연약한 소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하신다. 다 채우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옳게 하신다. 주님이 하십니다. 예. 우리 앞에 떡 하나 있다면 그 떡은 내가 할 수 있는 떡 하나예요. 내가 일하면 떡 하나. 그러니까 그것이 주님 손에 맡겨질 때는 2만 명을 먹이는 떡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끝까지 품고 있었으면 그냥 사랑하는 내 아들 하나밖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를 배우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손에 맡겼더니 그 겉으로 모습으로는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손에 길러졌을 때는 야곱이 총리가 되죠.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다윗이 겉으로는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가정을 벗어나서 하나님 손에 맡겨졌을 때는 위대한 왕으로 쓰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보다 내가 일하는 떡 하나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겠지만 하나님 일하시면 2만 명이라도 먹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예비하십니다. 항상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녀를 볼 때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볼 때도 그냥 내 아들, 소중한 내 아들로 보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아들을 하나님 어떻게 쓰실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이 아들로 키워나가기를 원하실 것인지. 그러면 우리는 보고자가 돼야 돼요.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줘야 되고 성경을 읽게 해야 되고 또 말씀을 가진 기도를 심어놔야 되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우리 사업장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는 것을 자꾸 기억해야 돼요. 그 현장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현장이 되게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요. 영적인 눈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보고를 하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현장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편에 사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누룩, 내 눈앞에 있는 헤롯, 내 눈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내가 품지 말고 말씀을 품어야 돼요. 말씀 품으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지만 누룩의 성질은 퍼져가는 거예요. 결실이 없는데 막 퍼져가는 거예요. 있는 생명을 다 갉아먹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항상 같은 편, 하나님 같은 말씀, 하나님 같은 의식, 이걸 가지고 붙들고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진 믿음의 정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과거는 에베네셀 하나님, 현재는 임마누엘 하나님, 미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좋은 밭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하심을 품고 품어냈을 때, 늘 말씀과 같은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에게 결실케 하신 주의 열매를 다 볼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 눈앞에 떡 하나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이런 육신의 누룩에 영향받은 우리의 생각들이 오늘 다 멈추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시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의 씨앗을 품어내고 열매를 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